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다 같이 죄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죄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렸는데요. 이 순서를 주일 예배 때마다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도 없고 감출래야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선택은 고백하느냐 아니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냥 고백하지 않고 지나가면 그 죄는 내 안에 그대로 쌓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고백은 먼지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먼지가 어디 방 안에 또는 어떤 가구나 창틀 위에 쌓일 때 처음에는 쌓이는 줄도 모르고 조금 먼지 있어봐야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쯤 청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먼지가 그곳에 켜켜이 쌓이게 되지요. 나중에 그 먼지를 치우기가 아주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크든 작든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가 지은 죄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지나가면 먼지와 같아서 처음에는 별 표시도 안 나고 문제도 안 되겠지만 그게 계속 쌓여갑니다. 나중에는 그 죄의 무게가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려고 하는 것이죠. 진심을 담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다음엔 그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순서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만약 막히면 내 죄가 기억나지 않거나 고백할 게 없거나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조그만 흠도 문제도 없이 완벽한 자녀를 바라는 부모는 안 계실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부모가 바라는 것은 잘못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녀, 그런 자녀의 모습을 바라지요. 이것만 잘할 수 있어도 그 자녀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만약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다면 원수의 소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 길을 찾아주시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만약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 싣고 가다가 엎어져 있다면
그 낙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참 잘해줍니다. 또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있으면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입니까? 나의 원수된 사람, 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 경우입니다. 우리가 보통 길을 가다가 소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찾아주고, 나귀가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는 것 할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필 그 넘어져 있는 소가 원수의 소이고, 그 엎어져 있는 나귀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일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민요 아리랑의 가사를 보세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소나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걸 도와주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하물며 원수가 잘 되는 걸 기뻐하고 축하해 준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악한 본성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악한 본성, 옹졸하고 꼬인 마음이 들통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때때로 하나님은 그걸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길을 잃은 소를 만났는데 하필 그 소가 원수의 소입니다. 엎어져 있는, 넘어져 있는 나귀를 보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 나귀가 내가 미워하는,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7월 29일 영국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열린 어린이 그 무용 교실에 칼을 든 교환이 침입을 해서 아주 칼부림을 하면서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3명이 죽고 10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그 목숨을 잃은 아이가 7살, 8살, 9살짜리 아이였어요. 그리고 다친 아이들도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해도 충격적인데 더구나 7, 8살짜리 어린아이들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그런데 범인을 잡고 봤더니 아프리카 루안다 출신의 17살 소년이었습니다. 범인이 밝혀지면서 그냥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던 영국 사회가 이제 그 충격과 슬픔이 분노로 변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그 분노가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이 아프리카 루안다 난민 출신의 자녀라는 게 밝혀지니까 수천 명의 성난 시위대가 난민들이 수용되어 있는 지역으로 몰려가고 이민자들이 몰려 사는 지역으로 몰려가서 난민들과 이민자들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그들의 집을 부수고 상점을 약탈하고 방화를 하고 또 그들 거주 지역에 있던 이슬람 모스크에 불을 지르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다치고요, 또 체포가 됐어요. 어디 저 제3세계 후진 국가의 일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이자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전문가들은 그동안 영국 사회에 계속 쌓여오던 반이민, 반난민, 반무슬림 정서가 이것이 촉매제가 돼서 겉으로 드러나게 됐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난민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게 싫고 또 이민자들이 몰려오는 게 싫고 저 무슬림들 모스크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자기들 종교 활동하는 거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데 그거 싫다라고 드러내면 문명국가의 시민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지적받을 게 뻔하고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받을 게 뻔하니까 말은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속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싫은 것을 이제 표출해도 되는 좋은 빌미가 된 거예요.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끔찍히 죽인 저 범인이 아프리카 난민 출신의 자녀다, 흑인이다, 확인되진 않았지만 아마 무슬림일 거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을 하면서 그 난리가 났어요. 영상을 보니까 정말 무슨 전쟁통 같은 그런 폭동이 일어난 모습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또 11월에 있지요. 유력한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미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언행을 보면 이건 도가 넘어요. 노골적으로 인종차별합니다. 노골적으로 여성들을 무시하는 성차별을 일삼습니다. 가난한 이민자들, 못 사는 사람들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그냥 방송에 나와서 언론에 대고 무차별적으로 해댑니다. 그런 반상식적인 그런 무례한 사람이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 그것도 유력한 당선 후보가 된다는 게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런데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는데도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있던 많은 미국 시민들, 특별히 백인, 남성, 노동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 유색인종이 싫고 이민자들 들어오는 거 싫고 또 무슬림들도 싫고 여성들도 싫고 싫은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자기 입으로는 말할 수 없었는데 트럼프라는 대통령 후보가 노골적으로 언론에 나와 이야기하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었다. 그래서 열광적으로 지지한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설령 그런 속내가 있더라도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정치인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영국에서,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그런 반사회적인 또 금기시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는 정치인들이 또 그런 정당들이 출연하고 있는 게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개인은 또 어떻습니까? 길을 잃은 소가 하필 원수의 소이고 넘어져 있는 나귀가 하필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는 곳에서는 내 시야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안 보이면 좋겠다.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넘어져 있는 나귀를 보고 쓰러져 있는 소를 보게 만드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감쪽같이 완전 범죄로 끝난 줄 알았던 우리아를 죽였던 그 과거의 일을 끄집어냅니다. 아마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잘못이 드러나서 당황을 하게 되면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지요. 잡아떼거나 아니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잡아떼지도 않았고 불같이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그 과거 숨겼던 잘못을 지적하니까 다윗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십시오. 이게 다윗의 첫 반응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다윗은 감쪽같이 숨긴 줄 알았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잡아떼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고쳐주시려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자꾸 드러나게 하실 때
그거 여러분 기분 나빠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내 원수의 소가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넘어져 있을 때 도와주는 대신에 그걸 쌤통이라고 고소하게 여겼던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남들 다 몰라도 좋아요. 내 마음속으로 그런 적 없으십니까? 만약 있었다라면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내가 깨달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원수의 소가 쓰러져 있고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넘어져 있을 때 그거 쌤통이다, 잘됐다, 인과응보다, 벌받아서 저렇게 된 거다, 그렇게 고소하게 여기는 마음 들 수 있지요. 악한 본성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악한 본성 때문에 품으면 안 되는 이런 마음을 내가 품었구나라는 걸 깨닫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끝내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그 부끄러운 모습,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그런 마음 상태를 바꾸라는 사인입니다. 왜 바꿔야 하죠? 오늘 본문 아래 2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원수의 소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도와주고 네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넘어져 있으면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아래 조금 전에 읽은 2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원수가 있을 때 내가 원수를 갚고 내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하겠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내가 원수를 직접 갚으면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 반드시 악을 악으로 갚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상대방도 반드시 언젠가 다시 악을 악으로 되갚기 때문이죠.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 앞으로도 끝나기 힘든 전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은 70년 넘도록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 팔레스타인 땅이든 이 한반도든 악을 악으로 갚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았더니 그 악이 사라졌습니까? 나라와 민족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개인 대 개인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을 보십시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 방법이 좀 너무 나이브해 보인다.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려고 하느냐? 너무 순진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악을 악으로 갚으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정말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건 국가든 개인이든 실패한 방법과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방법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게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 2장 4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실패한 방법인데도 여전히 칼에 날을 갈고 있고 칼을 뽑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라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야 한다.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현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판단에 더 귀 기울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보습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악을 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악을 악으로 갚아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 원수의 소가 넘어져 있을 때 도와주고 내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쓰러져 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아놓고 내가 이겼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은 악으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더 큰 악이 여러분이 행한 악을 삼켜버릴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DDT라는 농약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사용이 금지된 농약인데 한때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쓰여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사를 지는 농부들에게 뽑아도 자라나는 잡초와 잡아도 사라지지 않는 해충은 정말 농사 짓는데 원수 같은 골칫거리였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DDT라는 강력한 살충제가 나와서 이 잡초와 해충들을 다 박멸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원수 같은 잡초와 해충들을 다 물리쳤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DDT가 잡초와 해충만 죽인 게 아니라 잡초가 아닌 식물들도 죽이고 해충이 아닌 곤충들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DDT에 오염된 식물을 곤충들이, 짐승들이 먹고 그 짐승들을 또 사람이 섭취하면서 이 먹이사슬 생태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까지도 치명적인 어떤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어떤 장애를 불러오는 그런 후유증을 남기게 되었죠. 그래서 한때 그렇게 각광받았던 이 DDT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돼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공격해서 박멸시킨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원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이런 세상의 방법으로 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싸워봤는데 실제로 이겼느냐? 원수들이 사라졌느냐? 원수들이 완전히 박멸되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방은 다시 칼을 갈고 다시 더 큰 악으로 내가 갚은 악을 삼켜버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이건 이미 실패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결코 이길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또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물론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실패한 방법, 또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방법들 우리가 많이 써보았지 않습니까? 이미 검증됐는데 결론이 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세상의 방법을 되풀이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방법대로 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시작될 이 세 달 9월에는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실패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승리하는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